오늘은 평안을 유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험한 기류를 만나서 사정없이 떨어지고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은 평온하게 잠을 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엄마 품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험한 기류가 무엇인지 그 위험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인해서도 평안한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은 참 분주하고 시끄럽고 참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들어야 될 것도 많고 봐야 할 것도 많고 참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마음을 다스리고 또 안정되게 하고 평안을 유지하려고 해도 세상이 그 평안을 유지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식이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로 인하여 평안을 얻었지만 그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그렇게 위에 써 있죠. 분량은 아주 작은 세 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고 그 내용도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이 아주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이 짧은 시 안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안을 유지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죠. 때로는 도망자로, 때로는 승리자로, 때로는 왕이 되기도 하고 많은 갈등과 시험과 또 영광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그는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뒤엉킨 이 복잡한 이 신음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마음을 항상 낮은 곳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고 왕 중의 왕으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국가는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마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그러한 왕이고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그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을 낮은 자리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왕 중의 왕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왕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높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늘 고백하면서 어려울 때나 또 영광을 받을 때나 그렇게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마음을 누가 갖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도 낮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눈을 바라볼 때에 낮은 곳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눈이 오만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라본다는 것,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와 자세가 이제 결정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눈을 가지고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낮은 곳을 자꾸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왕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백성을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 까닭은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기 눈이 밝아질 것 같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것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꾸 높은 것을 보고 자꾸 사치스러운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저부터도 자꾸 생기게 되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 처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는 누가 조금만 이렇게 김치만 해줘도 막 감동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벌써 한 8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눈이 말이죠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제가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도 대접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별로 좋은 거 가지고 오지 않으면 뭐 이까지 걸 가지고 왔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어느 때는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죠. 높은 곳에 자꾸 마음이 뺏기고 눈을 바라볼 때는 이 마음의 평정을 우리가 지키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고백 속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낮은 자리에 집중하고 또 이렇게 겸손하기 위해서는 no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자기 부정을 늘 인식하고 우리가 생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게 되고 그 평안을 잃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왕 중에 왕이 되고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군대도 가장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심지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많은 보물도 사실은 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 모아서 솔로몬에게 준 거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일들을 이루고 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12세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통일왕이 된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가 스스로 힘쓰고 애쓰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막 했을 때는 도리어 삶이 막 어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에 그 후에 그 자식들이 막 권력투쟁을 하면서 고통받는 것을 눈으로 톡톡히 보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여지없이 패했던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무언가 자꾸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을 어렵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 나를 내어 맡겨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은 존재적 평안이지 행위적 평안이 우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그보다 훨씬 귀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당하게 돈도 벌고 저금도 하고 재산도 모아야 되죠. 그러나 과도한 그러한 욕심을 내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평안을 누릴 때에 크고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2절 말씀해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많은 권력 투쟁 가운데서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마치 젖된 아이가 부모 품에 있는 것과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가 어려울 때든지 그가 잘 될 때든지 그렇게 살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말하기를 젖된 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젖을 빨고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젖을 떼서 이미 젖이 필요 없는 그런 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젖을 물고 있는 그런 아이는 막 안달하잖아요. 젖을 막 빨면서 말이죠. 또 젖이라도 물고 있어야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젖된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뭔가 요구할 것이 없어요. 젖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25년을 사울의 칼과 창에 피하면서 25년을 도망 다니면서 또 자기 아들이 왕궁에서 몰 안에서 맨발로 왕궁에서 막 도망 나오면서 그가 많은 염려와 그런 갈등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고요하고 평안함을 잃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미술가 협회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작품을 공모했습니다. 그 많은 화가들이 이제 평안함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많은 작품을 이제 응모했어요. 어떤 화가는 바람과 구름이 한 점 없는 그러한 고요한 바다에 배가 떠 있는 모습을 다 그려가지고 응모했어요. 어떤 화가는 시골에 곡식이 익어가는 그런 조용한 마을에 그런 새벽의 모습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어떤 화가는 화창한 봄날에 잔디밭에 앉아서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어떤 화가는 해가 지는 저녁 하늘의 배경으로 두 연인이 서로 포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어떤 화가는 풀밭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러한 평화로운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상을 수상한 그러한 작품은 의외의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은 배경에 보니까 비바람과 천둥이 치는 그러한 날씨에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서 엄마의 품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려왔을 때에 그것이 대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품 안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어머니의 품과 같이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축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품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에 집중해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도망다니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또 왕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오늘의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갔느냐? 그것은 오늘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융합하면서 오늘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오늘을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그 영원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오늘을 영원처럼 영원을 오늘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분리시키면 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자꾸 탐욕이 일어나고 자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영원한 삶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다 허황된 것이에요. 오늘을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 특별한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이제 임하게 하고 또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큰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삶이 지나가고 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밑바닥에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깊은 어둠 속에서 헤어나와 본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평안,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궁핍하고 가난하고 또 낮은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을 기대하면서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누렸던 그러한 영화와 그러한 축복과 평안이 충만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에서도 주 안에서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이미 주신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 낮은 곳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믿고 신뢰하는 자를 대신하여 큰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평온한 영으로 마음에 임하시고 잔잔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미 주어진 평안을 유지하며 주님의 축복과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